달리기 종목 가운데 장애물 달리기가 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는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놓고 그리고 달리기 하는 종목이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이 종목의 특징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신속하게 통과하느냐가 이것이 이 경기의 주요 장면입니다. 아무리 잘 달렸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고 신속하게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장애물 달리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모든 삶에 평탄함으로 쭉 달리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장애물들이 놓여 있고 그 장애물들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며 결국 우리의 삶은 낙오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경주장에는 더욱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놓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며 결국 마귀와 짝하는 존재가 되어 우리를 멸망시키는 영적인 존재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끊임없는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되고 장애물들을 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영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0전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의 집에서 대패질하고 아버지를 도울 때는 예수님에게 핍박이 없었습니다.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그 장애물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한 가지는 뭔가요? 그것은 바로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할 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겁먹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넘어가야 될 사명, 통과해야 될 사명,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뜻을 이루는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삶을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명예를 얻고 부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었고 떵떵거릴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폐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듣고, 그리고 그는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중직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이러한 모습은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행복이며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이것이 결국 나의 삶의 축복이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장애물들을 잘 제거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저들이 쌓은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며 조롱과 조소와 비웃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실망되는 모습이고 좌절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비웃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런 비웃는 소리, 이런 조롱의 소리를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이런 조롱의 장애물들을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물들을 넘으려 할 때 그때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을 쌓고 있는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가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려면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에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선견지명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좋은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좋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들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앞서서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내가 좋은 결단력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의 모든 부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 먼저 이어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갑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력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그들을 쓰러뜨리려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것은 뭐였느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은 뭐냐? 그들에게 더 많은 강한 세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들이 무너질 찰나에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거 무엇으로 함으로 극복하는가?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에도 그 장애물을 무엇으로 넣는가 보았더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잠잠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능력이 나가며, 기도해야 기사가 나타나며,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사가 넘치기를 바라며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에 치료받기를 바라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부지기수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사와 이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 원하시는 분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시험 든 사람들은 시험을 깨쳐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손발 다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뭐 하는가요?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따라 하십니다.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할렐루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대비하고 준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암몬 사람들, 그리고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저놈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우리가 쳐들어가자고까지 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대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한 사람이라면 열심으로 찾으러 다녀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했으니 찾아다녀야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짜야 되고, 잘하는 사람들 찾아보면서 도움도 얻어야 되고, 이러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해결점인가를 찾으며 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며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따라 하십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 쌓았냐면 그들이 쌓고자 하는 반까지 쌓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반 쌓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쳐들어간다고 하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그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마저 마음이 흔들려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뭘 건축하지 못하리라고요?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을 쌓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벽의 판을 쌓았지만, 그들은 성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아니하고 아직도 쌓아야 되는 흙무더기를 보았을 때 낙심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니 그 나쁜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의 소망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될 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드려야 될 말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쁜 말을 들으면, 마귀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말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말은 영입니다.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낙심되는 말은 악한 마귀가 주도하는 말입니다. 악한 사단이 주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들을 들으면 마귀가 주도하는 말이기 때문에 실망이 되며 낙심이 되며 좌절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며 생명을 얻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생명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의 말을 듣고 절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못하겠구나,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끔 즐겨 부르는 찬송 찬양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당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길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할렐루야. 안 해서 안 할 테요. 내가 무슨 조용필이요 나 혼자 부르게. 위험한 일 당해도 슬퍼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고아원에 한 아이가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싸우는 아이였습니다. 애들하고 쌈박질하고 고아원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늘 이 아이에게 훈계도 하며 늘 축복해주고 아름다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라고. 근데도 이 아이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여느 가정에 입양했습니다. 그 가정에 입양되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여전히 싸움질은 그에게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아이들과 너무 싸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아이에게 퇴학 명령을 내렸습니다. 퇴학당한 그 아이가 학교 정문을 나설 때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기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야야, 너 큰 꿈을 가지라고. 그 말씀이 그때 들려왔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는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피자가게 취직했습니다. 피자가게 들어가서 열심으로 피자 반죽을 배웁니다. 거기에서 그는 피자 한 판에 11초 만에 반죽을 하고 피자가 나오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도 500달러 가지고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피자 가게를 열었고 11초의 승부수를 걸고 피자 한 판을 그렇게 구웠습니다. 11초가 지나는 피자는 무료로 주었답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고 피자 가게를 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사 이 피자 가게가 잘 되면서 회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 피자 가게는 전 세계 49개국에 7,000개 체인점을 내는 피자 가게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자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피자 가게에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디트로이트 야구단을 사서 또 운영하며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청년들이여 청소년들이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승부를 건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패배의식입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도 중에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모습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 경험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낙심하지 않기로.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예비한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격려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낙심되고 이렇게 좌절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건축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낙심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낙심되어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담임 목사 입술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앞에 놓이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일어섭니다. 주변의 위로자들을 통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위로의 자의 말을 듣고 이 격려의 말을 듣고 다시 그들은 용기 백배하여 다시 성을 쌓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정의 기운을 몰아내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믿음의 기운을 받아들이시고 긍정의 기운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축복과 능력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